네. 진짜로 기분 좋아지시죠? 예. 예, 제가 찬양하다가 희한하게 이상하게 오늘 찬양하는데 참 얼굴이 자꾸 웃게 되네요. 예. 오늘 오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 또 행복하고 또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늘 웃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원래 본문은 36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채택했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민숙 씨 잘 만나고 계시죠? 주일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민숙 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옆에 친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나 좀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지금 갑자기 안 나는데요. 민숙 씨를 잘 만나고 계실 텐데, 네, 올해 시작하신 성경 일독 위기를 지나서 민숙 씨와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잠깐 새벽에 나왔다가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제 딸이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에서 멈췄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시 일어서는 거다. 자,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았대요.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와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를 혹시 만나셨더라도 우리 오늘 민숙 씨와 함께 일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본문은 특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간 머물다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1년 정도를 잘 준비해서 드디어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지금 인사드렸던 내용하고도 맞기도 하고 3월 들어서 목장도 새롭게 또 만나시기도 하고 계속 만나셨던 분들도 또 이제 온라인으로 더 열심히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시점에 딱 맞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일독과 목장 모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새롭게 출발하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은 10장부터 12장, 오늘 11장, 12장을 오늘 읽으셨을 텐데 12장까지 이르는 내용에 대한 한 줄 요약 같은 요약본입니다. 아마도 민수기를 시작하시고 이틀을 지나오시면서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셨을 테지만 오늘 11절과 12절은 약 1년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해, 그러니까 2년 되는 거죠. 1년이 지나는 거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까지는 얼마나 걸린 걸까요?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자막 내려주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약 11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멈춰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까를 잘 배웠다가 이제 1년여 동안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위기를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잘 받았고 그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막,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요약해 보면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수립했고 제사장들을 세웠고 1년여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배우고 준비했어요.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불러냈고 내 백성 삼을 것이니 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계획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를 지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오늘 10장 11절을 읽었는데 10장 10절까지의 내용. 자, 11절,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죠?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20일이 걸렸는데요. 그 20일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병력조사를 하죠. 군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인구조사, 병력조사를 하고요. 지파별로 진과 행진 순서를 정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순서로 이동할 것이니까 이 순서대로 잘 군대를 조직해서 이동할 준비를 해라. 또 레위지파, 섬겨야 할 레위지파의 숫자와 그들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장막을 어떻게 장막을 철거했을 때 누가 들고 갈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10장까지의 내용에서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자고 이제 준비를 하자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떠나기 전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해봐야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나 나름대로 가방을 싸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나팔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나팔로 서로 소통할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그 소리를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민수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는 영어 성경의 제목으로는 numbers 해가지고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보자면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남녀 숫자가 얼마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의 인구가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한번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그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또 증언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년여간에 걸쳐서 떠날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 왔는데 드디어 출발하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걸어가는데 바란 광야에 구름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며칠 만에 아니면 그 단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까지 한 번에 이동하고 멈췄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바란 광야에 가기까지 여러 지역을 지나서 갔는데 그 내용이 12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12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이 있기까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절이. 자, 출발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잘 준비했으니까 잘 출발했겠죠. 순조롭게 출발했겠죠. 자, 우리가 뭐 선교를 가든지 어떤 여행을 가든지 잘 준비했는데 어떤 때는 순조롭게 출발하기도 하는데 출발하는 날부터 삐그덕거리기도 해요. 남편이 긁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참 감사하게도 준비한 그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순조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움직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처음에 봉독한 말씀이지만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선두로 유다 자손부터 시작해서 진영을 잘 구축하고 그 진영을 따라서 지파별로 잘 그 순서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파별로, 군 진영별로 깃발을 따라서 다 그 움직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움직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민수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명단과 진영의 순서대로 행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이 10장을 읽어가면서 유다 자손의 진영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행진하고 이사갈 자손 가고 스불론 자손 지파,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데 2장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사해서 붙여놨다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순서대로 그 진영별로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것을 10장에서 확인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별로 갔고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걷고 그 성막을 메고 걸어갔고 고핫 사람들은 성막 안에 두는 성물들을 메고 갔다는 것을 또 오늘 17절에서 또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또 21절에 보니까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네, 그렇게 했겠지. 예, 그렇지만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4장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물론 4장 4절부터 14절까지 더 길게 설명했지만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누가요? 고핫 자손이. 네, 그대로 명령했던 대로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출발했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막 내려주시고요. 자, 출발하기 전에 준비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지시사항들을 대로 순종하면서 이동하는데 지파별로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임무를 맡겨주신 대로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사실 뭐 선교 갈 때도 한 수십 명, 수백 명 갈 때도 참 그게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60만 명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10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유능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모세는 유능한 지도자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유능하니까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은 그 전달 사항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10장 2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대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약간 조금 이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29절부터 32절에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같이 가자. 당신은 그 지리를 잘 알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대로 당신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호밥과 르우엘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르우엘 이 표현된 단어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이 있기도 하고요.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뜬금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여기서 표현은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호밥이라는 단어가 결혼 관계로 묶여진 사람이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족 관계, 결혼 관계 안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안에 함께 하자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주기로 약속한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다. 여기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예, 하나님 명령대로 가지만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행해주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그것을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선대해주겠다, 좋게 대우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함께 가자고,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세 번째로 33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옵소서 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출발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가자, 다른 데로 떠나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에서는 그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함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는 그냥 어찌어찌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듣고 배웠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광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미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책임져 주시고,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35절과 36절에서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대적들이 언제든 우리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궤가 먼저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궤가 나가면 불안할 텐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궤가 돌아왔을 때, 그 궤가 쉴 때에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오셔서 지켜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갈 때 그 언약궤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았던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광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조롭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많이 가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하겠다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목장 모임이든 어떤 모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 같은 경우도 한두 달 준비하고 두세 달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팀장이나 어떤 책임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교 혹은 모든 모임이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말씀 쫓아가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 쉴 곳을 찾으시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성도님들 계시다면, 특별히 성경 읽기에서 위기에 멈춰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민숙 씨를 대하는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새롭게 개강하거나 또 목장 모임을 또 오랜만에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성도님들, 적어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는 백성들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순조롭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넌 따로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 격려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대적들보다 뛰어나셔서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또 나가셨을 때 또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신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성도로 새롭게 걸어가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했다면 쉽게 넘어지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 쉽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한 순종과 의지를 가지고 광야로 출발해요. 출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받을 만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출발하는 그 모습이 10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바로 한 장 11장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요? 자, 11장 1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냥 원망한 것도 아니고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주석책들을 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내 광야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사실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먹을 거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내가 배가 고프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자막 보진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조금 쉽게 하면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 죽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 나와 상관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 그래 그렇게 해줄게. 속상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민수기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무엇 때문인가요?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참 안타깝고 어이없게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을 것 때문에요.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원망합니다. 어떻게요? 악한 말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은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민수기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만 주시고 그래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그래 죽여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출발할 때만큼은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 쫓아갔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연약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도록 배려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작심삼일하고 결단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그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그 약속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광야로 출발할지라도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명령대로 하고 신뢰하고 출발하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을 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오늘 목장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